네. 네. 참. 제가 잘 사실 모르는 교회여서 오늘 저녁에 좀 일찍 와서 염탐을 몰래 하려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네, 신문을 좀 당하고, 저도 교회에 대해서 좀 신문을 좀 하고 그래서 좀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드코어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감당이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지난 한 1년 정도는 이제 교수라는 이름으로 좀 더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강의, 특강 또는 물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난 1년,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 1년은 좀 이 온순한 삶을 좀 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뜨거운 열기에서 제가 많이 또 다시 확장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참 더 은혜가 되는 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실컷 왔는데 이스라엘 같네요. 이스라엘에서 온 지 이제 이틀째인데요.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또 많이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아닌지 고민도 되고, 그래서 말씀 나누는 중에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계속 최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했고요. 그러던 중에 또 이 말씀이 오늘 이 베델교회에 또 이 시간에 선포해야 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확신을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이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찾으셔도 되고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저도 요즘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이름이 이상하게 쓰이기 시작해서 이름을 바꿀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이름을 주신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자기가 좋아서 또 부르기 더 좋고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본인이 바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큰 변화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신 경우는 예수님을 비롯해 삼손과 함께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그런 아이, 그런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단지 그냥 씨름을 잘해서 힘이 좀 세서 그냥 그 천사를 이겨먹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어떤 분명한 그의 운명과 그의 삶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에 한 민족의 이름이 됐고, 지금은 한 국가의 이름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 세계 지도를 펼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나라가 지금 우리 세대에 다시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뀐 과정, 그리고 바뀐 이름들이 의미가 있을 텐데, 먼저 야곱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시작하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의 삶에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언약의 아들들로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뭐 뒤에 나오는 게 억울했는지 그때부터 앞치락 뒤치락 하다가 형을 잡고 결국은 늦게 나왔지만 결국은 그가 나중에 또 장자를 얻게 되는 과정이 나올 텐데 아무튼 이 야곱은 움켜쥔 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고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무언가 이루겠다, 내가 무언가 성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뭐 야곱은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세히 아는 인물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에 비교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야곱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야곱을 떠올리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의지가 강하고 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게 결코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발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에 계속 보면 에서가 억울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즉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진 역할이 무언가를 빼앗고 그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계략으로 속이고 무언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차지하고야만은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둘째로 태어났던 야곱은 그 태어났을 때 당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기필코 장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또 뭐 그게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에서 떠나야만 했고 멀리 다른 곳으로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태어났을 때 주신 네가 큰 자가 될 거야, 네가 둘째 태어났지만 네가 동생이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됐고 장자의 권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가족과 멀리 떨어져 가면서 실제 그 약속의 성취는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지내는 내내 뭐 잘 아시죠? 이야기가 계속 속고 속입니다. 이제는 라반이 속여요. 아내를 주겠다고 라헬을 주겠다고 했다가 레아를 주고 레아를 또 뭐 7년 해서 또 삼촌하고 일하고 20년 가까이를 그 집에서 속고 속이며 결국은 또 자신이 다 원하는 걸 다 쟁취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만 의지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걸 통해서 장자의 축복만이 아니라 큰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아내도 얻게 되었고 자식들도 얻게 되었고 양떼와 염소떼와 낙타와 모든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부자도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속임과 계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았던 곳,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장자의 고난을 받고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에서가 쫓아옵니다. 에서가 마중을 나와요.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옵니다. 둘 다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속임과 계략과 자신의 의지와 꾀로
인간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렸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은 결국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라반과는 결국은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말은 즉 너 다시는 이곳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평화 조약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협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온대요. 환영의 마중이 아니라 야곱의 생각은 내가 형을 이렇게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장자의 권한을 뺏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형이 나를 죽이러 드디어 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나요? 떼를 2개로 나누고 나눈 떼를 또 나누고 해서 에서에게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아무튼 이러면서 어떻게든 에서를 달래지겠지라고 하면서 그는 또 그곳에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고 자신은 제일 뒤에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을 하는 이 야곱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도 다 알아서 하지만 밤새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계략과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 하나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겨버립니다. 또는 지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 천사가 야곱에게 자신을 놓아주기를 청할 때 야곱은 뭘 원하나요?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받을 것,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위해달라라는 그 생각이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천사가 축복하죠. 무슨 축복을 했나요? 야곱이 기대했던 축복일까요? 거기에서 야곱이 기대했던 축복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에서를 좀 달래볼까? 아니면 네가 힘이 세니까 에서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볼래? 아니면 내가 에서를 잘 해결해 줄게. 이런 종류의 해결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축복이 아닌 듯한 축복을 줍니다. 이름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인가요? 그리고 그가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죠? 뼈가 부러집니다. 그게 축복인가요? 그 뼈가 부러진 거야말로 그 순간에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축복입니다. 어떻게든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나는 도망가려고 계략을 다 짜놓은 야곱에게 도망갈 수 없게 다리를 절룩거리게 뼈를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축복이 아닌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야곱이 절대 원하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었던 그 순간의 정반대로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뼈가 부러진 이 두 사건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에게 야곱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움켜잡은 자라는 뜻이죠. 움켜잡으려면 어떻게 손을 해야 되나요? 구부려야죠. 그래서 구부러진 자라는 뜻도 야콥이라는 뜻입니다. 손을 곧게 편 채로는 또는 벌린 채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로 뭔가 다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단어는
구부러진 자, 움켜쥔 자, 무언가 지혜와 계략과 속임수를 뜻하는 것이죠. 즉 야곱의 삶은 진짜 야곱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구부러진 것은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것을 반드시 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각적인 변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난 많은 구부러지고 높아지고 낮아진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부러지고 고르지 못하고 움켜쥐고 어그러진 것은 곧고 평탄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야곱의 회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가요? 대부분 그 밑에 있는 해석에 이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야 진짜 야곱은 하나님도 이긴 자야. 또는 내가 씨름하면 하나님도 내 뜻대로 꺾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뜻인가요? 야곱의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다른 사람 다 놀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붙잡고 하는 이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야곱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서 구부려야 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 굽은 것이 곧아졌다는, 구부러진 것이 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스라하고 엘이라는 단어겠죠. 이스라라는 단어는 사르라는 단어가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스라라는 단어가 가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든이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고든, 스트레이트라는 뜻입니다. 즉 구부러졌던 야곱이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뼈가 부러지고 곧아진 것입니다. 너는 이제 굽은 자가 아니라 곧아진 자다. 너를 향해서 손을 구부리고 너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속임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지혜를 쓰고 힘을 썼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수른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야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수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든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같은 또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꺾였다라는 오히려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야곱은 이제 이전의 삶과 사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창세기 이 구절, 이 씨름의 창세기를 잘 보시면 이 씨름에 앞선 야곱과 이 씨름에
뒤에 나타난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꾀를 내고 자기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는 그가 말이 거의 없어지고요. 간접적으로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전에 그가 내었던 꾀를 스스로 뒤집습니다. 그가 때를 나누고 먼저 보냈던, 그리고 자식들과 아이들까지 보냈던 그곳에서 그때 모든 그 때들 앞에 자신이 나아갑니다. 맨 뒤에 서 있어서 어느 순간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도망가야지 했던 그가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에게 직접 용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만 살겠다라고 고민하던 그가 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뜻을 구부리고 좁아졌던, 그리고 계략을 세웠던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져서, 그리고 형 앞에 나아가 형제의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의 동거함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일 때는 형제를 떠나야 합니다. 가족을 떠나야 하고 모든 상황이 자신을 결국 적대해서 자신은 죽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서지고 깨질 때,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내가 설 때, 바르게 설 때 형제와 화해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는 것만이, 또는 유대인을 만나는 것만이, 또는 유대인 한 명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땅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부서져 그들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때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남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건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베델 교회에 제가 와 있는데요. 도망가던 야곱이 만난 베델 기억나세요?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그 추운 밤에, 이스라엘은 한 여름에도 추워요. 밤에는 돌베개를 베고, 돌 침대 아니고요, 돌베개를 베고 그 돌 바닥에서 자던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기 위하고 위로함이었겠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중요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의 야곱의 기도 한번 보실까요? 28장 20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당신 하나님으로 모실게. 사실은 그 기도인 거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고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당신을 여호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겸손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가는 길을 지켜서 라반의 집까지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넘치게
자녀와 부인과 재산까지 다 주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의 베델은 어떤가요? 야곱이 베델로 나와왔을 때 아무 말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돌 베개를 세워서 그냥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다시 그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 되지 말라고 언약하십니다. 그 베델, 두 번째 나타나는 베델은 이와 같이 야곱의 베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델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베델에 계신가요? 야곱의 베델에 계신가요? 여기 베델 교회 얘기는 맞는데 베델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오신 거 맞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 맞고 하나님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으로서 하나님께 구하시나요? 내가 나에게 나를 위하여 아니면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계신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베델, 이스라엘의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씨름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붙잡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금요일 밤에 여기까지 나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부탁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그의 집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묻어야만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그냥 야곱이라는 그 이기적인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성공, 나의 가족, 나의 많은 것들, 학업, 모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야곱이 통곡하며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예배 때 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 울 때, 예배 드렸을 때 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모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죽게 됩니다. 드보라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모라고 했을 때 아마 리브가가 쌍둥이 둘을 키울 때 힘들어서 아마 야곱을 좀 도와줬거나 하던 그 젖을 먹이던 유모였겠죠. 이 베델에서 나타난 사건, 세겜에서 모든 집안의 우상을 묻었다라고 하고 왔는데 유모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고, 세겜에서 그의 우상을 어디에 묻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었다라고 하고, 베델에 올라와서 유모가 죽었을 때 그 유모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알론 바곳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울었나 봐요.
너무 슬펐고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했던 그의 삶에서 아마 이 유모였던 드보라가 그 라반의 집까지 찾아와서 리브가의 부탁으로 나의 아들에게 좀 야곱에게 좀 가져가 달라. 나는 못 가니까. 그래서 그의 평생 동안 어머니와 같이 의지했던 그녀가 죽자 야곱이 얼마나 통곡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던 그 유모를 묻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 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잘 아실 겁니다. 들어보신 단어일 거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영어로는 God Almighty라고 하니까 어떤 이미지이세요? 뭐 슈퍼맨과 같이 힘이 세고 막 어떤 영웅 같고 막 그런 뭐든지 뭐 가능하고 어떤 되게 남성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의 엘 샤다이라는 뜻은 젖 먹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모가 죽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젖 먹이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품에 앉아서 젖을 먹고 있던 그 순간에 그에게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은 사라지고 그 엄마와 그 아이만 남게 되고 모든 필요는 엄마로부터 다 그에게 공급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움직이는 것들을 내 스스로 내 옆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나를 감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품에 안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 남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온전한 여성의 이미지로 자식을 품어주고 그를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 어머니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경험하시려면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하나,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베델에 어디엔가 그것을 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축복받은 자고 우리도 야곱으로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그냥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것을 원하던 때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 그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러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 움켜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어 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이 됨,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놓고 기도하시나요? 쟤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 좀 예수님 좀 믿지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좀 빨리 믿어서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은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끔 저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보면 진짜 속이 터지죠. 쟤네들은 도대체 진짜 어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안 믿을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됨이 그들의 회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완악해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조건은 뭔가요? 그러면 이것이 우둔해진 것이 깨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만한 수를 빨리 채워야죠. 여기 아직 빈자리도 다 채우고 과천도 다 채우고 신천지 다 몰아내고 어떻게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다 되고 한국이 다 복음화되고 그러면 유대인들 예수님 믿을까요? 어디까지 채워야 할까요? 지금 태어난 아이는 그러면 걔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요? 어디까지 채워야 할까요? 충만한 수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절대적인 숫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숫자로서의 양의 개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의 개념으로서 충만함에서 끝나는데 개역개정에서 충만한 수라고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헬라 원문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충만함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숫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에 담겨진 한 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ullness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숫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fullness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야곱으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온전히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탓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숫자로 생각하면 난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기다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자라야 하는 그 곳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채워진다면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씨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나의 가진 많은 우상들을 제하고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남 탓하고
자고 있고 나를 위하는 기도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다리느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느라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으로 품고 계시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나 때문이지만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이 세상이 고통받는 이유는 나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분량에 아직 차지 못한 것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밤이라도 오시기 원하세요?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지고 여러분이 충만함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헛된 것입니다. 그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나 하나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이웃에서, 어떤 가족에서, 어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채워 가십시오. 이스라엘에 가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시작도 안 한 채 그곳에 100번을 가도 그 나라 회복 안 됩니다. 2000년간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완악한 채 남아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땅이 회복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채워야만 나를 위해서 사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씨름해서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에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이 그 가정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도록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자라도록,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다른 생명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나의 교회, 이 지역, 이곳에서만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이 틀을 깨고 나아가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열방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 그 패역한 완악한 그들도 품어서 그들과 화해해서 내가 부서지면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직 멈춰있기 때문에, 아직 열방이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유익에서만 멈춰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까 기도 이제 예배 시간은 됐고 목사님 방에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또 마음을 주신 게 밑에서 목사님 그 방에서 잠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에서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방방 뛰면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참 만만한 교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구하던 중에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앞에 전반부만 읽을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다윗은 자기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가 이루어야 하는, 그가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가 그것을 이루어 섬기다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은 뭔가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베델교회에게, 한국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요?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 100년의 전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지금은 전환의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을 요즘 특히 절실히 느끼는 때인데요. 우리가 우리 세대의 뜻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이 세대에 이루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대에 완성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다윗도 그것을 기대했지만 이미 3000년 전에 죽었지만, 우리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그것을 향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넘어, 열방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회복해야 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것은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여곡절이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많은 넘어야 될 산은 있지만, 제가 적어도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볼 때는 반드시 북한은 곧 변화할 것입니다. 곧 열릴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반드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의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머의 뜻, 즉 북한을 회복하고 열방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의 완성을 원하시는 그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시대의 것, 그것이 나빠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세대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트리고 부서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다시 확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채우지 못해서. 아닌가요? 여러분 때문인가요? 여기 안 나온 누구 때문인가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직 자고 있고 또는 아직도 야곱의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깨어지길, 그리고 그들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씨름에서 부서지기를, 그래서 우리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 북한을 복음화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 우리 형제가 손을 잡아 화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소명을 완전히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친 마음, 고다진 마음, 굳어진 마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며 내가 있는 베델은 어디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들려달라고, 주님 깊이 씨름해 달라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갈 때, 그리고 통곡하며 울며 내가 가진 그 우상이 아닌 듯 보이는 그 우상을 온전히 묻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